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김경원 목사님 설교 센스 있는 교회 생활 다들 기억하시죠? 참 마음에 많이 남는 말씀이었는데요. 아, 정말 뭐랄까, 일상에서 쓰는 센스 있다는 말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센스라는 게 눈치, 재치 이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김경원 목사님께서도 소개팅 이야기나 그 직장 내 인기 직원 설문 결과 같은 걸 예로 드시면서 네네. 결국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능력인가 하는 걸 보여주셨죠. 특히 저는 그 고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부목사님들한테 늘 센스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사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 사역과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핵심을 짚어주셨잖아요. 바로 넌센스, 커먼센스, 그리고 에센스. 네, 넌센스, 커먼센스, 에센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그 설교의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넌센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보통은 좀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김경호 목사님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뭐랄까, 서로의 좀 부족한 면, 심지어 좀 엉뚱한 모습까지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넌센스라고 하셨죠. 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이걸 꼽으셨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말씀처럼 서로 막 날카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 정말 다양했잖아요. 그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도 있었고 로마 군인 출신도 있었고 점치던 여종의 간수까지. 와. 그렇죠. 배경, 신분, 살아온 이야기가 다 다른데 그런 넌센스적인 포용? 이게 없었으면 하나 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목사님이 예로 드신 그 썰렁한 퀴즈 있잖아요. 5손가락 다 피면 다 핀 거, 주먹 꽉 쥐면 오물인 거. 이런 거에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넌센스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김경훈 목사님이 딱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바로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 네, 내 생각만 맞다고 막 싸우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공동체의 웃음을 빼앗아 간다고요. 정말 따끔한 지적이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넌센스적인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로 막 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공동체가 금방 깨지겠죠.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김경훈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다툼과 허영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넌센스, 즉 부족함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머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훈련이 필요하군요. 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도 정말 그런 모습? 서로의 넌센스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래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넌센스를 이해하니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커먼센스.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뜻을 합하며라는 말 헬라어로 심푸시코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참 깊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죠? 그냥 의견 맞춘다 이게 아니라 함께 목숨을 나눈 사람, 영원을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와, 정말 끈끈한 관계였던 거죠. 와, 영혼을 함께하는 사람? 그럼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그 커먼센스라는 게 김경호 목사님은 딱 한 구절을 짚어주셨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이거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상식이었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사실 세상 상식이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보통은 나를 더 내세우고 남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상식은 오히려 겸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김경욱 목사님은 상식, 커먼센스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라틴어 어원처럼 함께 느끼고 공동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요. 함께 공동의 의무를 지는 것. 네, 이 상식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트위터 연구 결과 예시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그거요? 정치 성향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면 더 극단적이 된다는 거. 맞아요. 겸손 없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남을 낮춰보면 결국 갈등만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즘 일부 교회의 좀 비상식적인 모습들, 막말이나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상식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성경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건전한 상식을 실천하는 훈련. 즉,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이런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넌센스를 품는 따뜻함, 그리고 커먼센스로서의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힘,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에센스겠죠? 맞습니다. 본질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 분명히 흔들렸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서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서 심장, 헬라어로 수플랑크나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깊은 긍휼, 연민, 막 애끓는 사랑을 뜻한다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김경호 목사님은 바로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에센스,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에센스, 화장품 에센스처럼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남는 딱 하나의 본질. 네, 교회 건물, 프로그램, 직분 이런 외적인 것 말고 진짜 남는 딱 하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9월부터 시작하는 열린 찬양 예배나 패밀리 예배가 왜 필요한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누고 정말 서로 울고 웃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라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 우리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격려가 참 큰 울림을 줬어요. 마지막에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비유도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살아가자. 네, 결국 센스 있는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마무리였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센스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냥 관계 기술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네요. 서로의 약함을 품는 넌센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커먼센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에센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낼까 이거겠죠? 김경욱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의식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센스를 발휘해 보는 거죠. 가족에게, 뭐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작은 배려를 해보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정말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겠군요.
그리고 혹시 지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에센스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좀 다독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 에센스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작은 위로와 또 따뜻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더 사랑하며 센스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